존경하는 우리 한태일 목사님 심호하시는 아름다운 경양가든교회에 초청받아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와서 보니까 정말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건물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도 아름답지만 목사님에게 양육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여지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먼저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을 좀 격려하고 싶습니다. 60에서 65세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네, 아까 우리 찬양도 아주 힘차게 해주셨는데 뒤로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아름답죠?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분들은 성도를 섬기기로 앉으세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신 분들이다. 믿습니까? 우리 베드로 전도의 남성분들은 우리 경양가든교회 모든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분들이다. 그렇죠? 교회에 부족한 것이 꼭 물질만은 아니고 사랑도 부족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필요를 채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베드로 남전도의 회원들이 다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분들이다. 그렇습니까? 아멘.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보니까 정말로 마음을 시원하게 하실 분들 같아요. 보기 싫은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 만나고 싶지 않은 분도 있고 그런 분들도 세상에 많은데 우리 베드로 남전도의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답답할 때 시원한 냉수를 갖다 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흡족함을 주시는, 또 성도들이 그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 성도들을 그와 같이 시원하게 하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은 알아줘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알아주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알아주라. 오늘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은 남전도의 베드로 남전도의 회원들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이 교제가 되는 거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경양가든교회 베드로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에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베드로 남전도의 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손대하는 일마다 승리케 하시고 넉넉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모자라는 것이 다 채워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주님이 섬기신 것을 본받아서 섬기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그 섬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존중되어지고 알아주는 그러한 사람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목회자와 성도들의 답답한 마음, 불편한 마음,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을 헤아리고 시원케 하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들의 가정이 잘 되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사업장이, 직장이 더욱더 번성하고 넉넉해지는 귀한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 앞에 앉아싸우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프 딕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파라독스 아워 타임이라고 하는,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고 하는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며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며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은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줄어들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한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힘들어졌고 공기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더 나빠졌다. 여가 시간은 늘어났지만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잊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현대과학은 사람들의 수명을 70에서 80이라고 통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평균 수명이 그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에 의하면 1988년에 70세를 넘어섰고 2008년에는 OECD 평균 수치보다 남자가 0.3세나 높은 76.2세, 여자는 평균 83.3세로 1.5세가 더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2040년에 가서는 평균 수명이 90세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70세, 80세 이상을 사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평균 수명을 다 살지 못하고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찍 죽으면 요절했다고 말하죠. 오늘 창세기 4장
5절에 나타나는 이 4장 5장에 나타나는 고대 시대의 평균 그 수명을 살펴보니까 약 800에서 900세 이상 되는 그런 수명을 사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365세를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균 수명을 살지 못하고 요절한 것처럼 되졌는데 성경은 요절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에녹이 육체로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 영혼과 몸이 한꺼번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데려가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녹처럼 우리도 이렇게 영화로운 몸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6절 이하에서 말씀을 보면 성경에 불경건의 자손들의 계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장 25절부터 5장 32절까지는 경건의 자손에 대한 계보가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담에게서 가인을 통해서 7대 손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라멕이 얼마나 세상에서 포악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담의 후손 셋을 통해서 7대 손이 바로 오늘 주인공인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계보를 약간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세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이 두 그룹이 축을 이루고 세상을 리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경건의 자손, 하나는 불경건의 자손. 이 자손들이 세상을 리드하고 있는데, 이 세상을 리드하는 이 속에서 모든 것이 발달되어집니다. 발전합니다. 그리고 문화가 창달되어지고 정치가 발전해가고 교육이, 이 고등교육이 되어지고 점점 좋아지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그 속에서 또 악이 점점 더 증가하고 관영하고 그리고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리차드 루이스 딕데일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1877년에 18세기에 살았던 두 사람의 계보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논문을 내놨는데, 그 논문의 제목이 The Jukes, A Study in Crime, Populism, Disease and Heredity, 질병, 빈곤, 범죄, 유전에 관한 주쿠스가 연구, 이러한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논문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계보를 5대에 걸쳐서 조사해 보았는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계에는 1394명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13명이 대학 총장, 65명이 교수, 3명은 상원의원, 30명은 판사, 100명은 변호사, 60명은 약사, 75명은 육군과 해군의 장성, 100명은 목회자와 선교사, 60명은
유명한 저자, 한 명은 미국의 부통령이 되었다.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계보가 있었는가 하면 다른 한 계보를 조사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도둑의 소굴에서 술 주정뱅이로 살았던 맥스 주쿠스라고 하는 사람의 5대에 걸친 가계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 결과 1292명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310명이 빈민으로 죽었고 150명은 범죄자, 7명은 살인자, 100명은 술주정뱅이, 여인들의 절반가량이 매춘부, 그의 자손 중에 540명이 주정부에 125만 달러의 손해를 끼쳤다.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베드로 남전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게를 어떤 가게를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그러한 경건의 자손의 가게를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맥스 주쿠스와 같은 불경건의 자손들의 가게를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게와 같은 그러한 가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받는 생명과 구원의 복을 충분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300년이나 동행을 하면서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300년이나 그렇게 동행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에녹이 첫째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4장 26절을 보면 셋도 이름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 다음에 6절에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노스를 셋이 낳았는데 이 셋은 아담이 낳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담은 하나님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범죄하고 나서 셋을 낳았어요. 그래서 5장 3절에 아담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그 말씀 속에는 자기처럼 타락한 것으로 인해서 범죄한 형상을 닮은 아이를 낳았다, 그런 뜻입니다. 에노스는 범죄한 형상으로 낳아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아담이라는 이름과 같습니다. 원래 원문에는 아담아, 흙입니다. 흙, 에노스. 똑같은 흙이에요. 흙으로 되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에노스를 쉽게 설명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팍 집어던져버리면 깨지는 존재, 연약한 존재, 어쩔 수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에노스인데, 이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을 불렀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불렀다. 여호와를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를 공식적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에노스 때부터 자기들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 에녹이 자기의 조상이 에노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조상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생명 주시지 아니하시면 깨지고 없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사람은 다 죽는다,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90편 3절 말씀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사람은 다 누구나 다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반드시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것을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의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나이가 65세 때예요. 오늘 65세까지 헌신하시는 우리 어르신들께 주시는 말씀인 줄로 생각합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말은 무트 살라흐, 그 말의 합성어입니다. 무트는 죽음이라는 뜻이고 살라흐는 보낸다는 뜻이에요. 무트 살라흐는 죽음을 보낸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 던지기 하는 사람이 창을 관역을 향해서 던질 때는 왜 던지겠어요? 관역에 꽂히게 하기 위해서 던지죠. 그 관역에 꽂히는 이유는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에녹이 자기 아들 이름을 지을 때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자기 스스로 지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서 1장, 우리 한번 유다서 1장을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14절 15절. 저는 NIV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뉴욕 개역개정 성경인데 우리 어떤 성경을 가지고 계시든지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예언했다 그랬습니다. 예언했다. 어떤 사람들에게? 경건치 않은 일에 대해서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불경건의 자손을 향해서 이 에녹이 자기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 죽음을 보낸다, 그런
이름으로 이름을 지으면서 예언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흉악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 이름을 죽음을 보낸다 이렇게 짓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자식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에녹이 자기 아들 이름을 지어놓고 늘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자식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자식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이 자식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실제로 심판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무드셀라가 몇 살 살았는지 아시는 분?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969세 969세를 살았어요. 무드셀라가 그 다음에 라멕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182세인가 라멕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5절.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 다음에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그랬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가 187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라멕이 또 그 밑에 후손 노아를 낳은 해가 182세입니다. 그런데 홍수는 언제 왔어요? 홍수 심판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왔다고 창세기 7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 하면 969세거든요. 무드셀라가 산 연수가 969세인데 969세 되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600살 노아인 때에 이 세상에 왔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1.1획도 틀리지 않았죠? 예. 이 자식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렇게 말한 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녹은 이 땅에 살면서 아들을 볼 때마다 심판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자식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살 수 있겠어? 65세 이전의 삶은 모르겠어요. 기록하지 않으니까. 우리 베드로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65세 이전의 삶은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65세 이후의 삶이 중요한데 65세 이후에 300년을 사는데 우리 베드로 전도회는 300년을 살까요? 희망이에요, 희망. 30년만 살아도 감사하지. 아멘? 100살을 다 되니까 95세인데 100수 하시면 좋지만 그런데 300년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심판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인데 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심판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행실을 자행자해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흥청망청 살겠어요? 사치하고 향락하고 음란하고 음행하면서 살겠어요? 자기의 정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이 땅에서 호흡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이 풍요로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데 그런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설 것이다. 하나님에게 내가 다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면 바르게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이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에녹이 살던 세상이나 죄악으로 관영된 건 다 똑같습니다. 어쩌면 그때가 더 심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600년 후에 빨리 심판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단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려운 삶을 살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반드시 심판이 온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래도 깃을 여미고 더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던 사람들인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구원해 주셔서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의 길로 우리를 가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죠?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는 심판을 면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죽음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예수님께서 혈육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혈통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5절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심판날에 담대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죽음 가운데에서 이미 생명으로 구원 얻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미 생명을 얻었습니다. 노아도 생명을 얻었어요. 6장 9절에 보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홍수 심판을 면한 거예요. 살았어요. 여러분, 마지막을 준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죽게 되는데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거부할 수가 없는데 그 죽음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65세 넘어서 갈 건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을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한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장 5절 6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 그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손으로 만져보지 않았지만,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디렉션을 따라서 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 오는데, 저희 집에서 여기 오는데 인터넷으로 구글에서 디렉션을 찾아보니까 1시간 20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20분이면 되겠지 했는데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목사님 거기서 여기 오는데 메릴랜드 무지무지하게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오셔야 됩니다. 예배 전에 오셔서 저하고 식사하셔야 되니까 여기 3시 반쯤 떠나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3시 반에 왔어요. 3시 반에 왔는데 여기 도착하니까 6시더라고요. 얼마 걸렸어요? 2시간 반. 그렇죠? 순종했더니 안전하게 온 거예요. 만일에 1시간 20분 내 생각대로 아직 시간 많은데 그러고 천천히 왔으면 아마 예배 시간도 늦었을 겁니다. 순종이 다른 거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디렉션대로.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만 바라고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제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하는 태풍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만나게 됩니다. 그 바울은 지금 포로 신세로 붙잡혀서 로마로 가는 중이에요. 근데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 안에 있는 선원과 모든 노예들, 죄수들 다 해서 276명이 다 지금 죽게 생겼어요.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기술을 동원하고 선장이 어떤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고 소용없어요. 있는 기물들을 다 바다에다 집어던지고 어떻게 배를 좀 가볍게 해보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가 믿는 신한테 그냥 막 사정을 합니다. 좀 살려달라고. 다 소용없어요.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너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너 반드시 로마에 간다. 이 사람이 선원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너희가 이 광풍 속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바울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안돈시켰어요. 위로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덜덜 떨고 있고 죽음을 지금 앞에 두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심어준 비전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어떤 것이냐면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에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앞으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나의 그릇이다. 그때가 언제냐면 과거로 돌아가서 20년 전의 얘기입니다. 바울은 20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복음 전하는 일에만 열심을 했을 거예요. 그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바울이 잡혀가지고 아그라빠 왕 앞에 섰지요. 벨릭스 각하 앞에 섰지요. 그것도 상소를 또 해가지고 결국은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까지 지금 가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라고요. 하나님은 20년 전에 바울의 마음속에 심어준 그 비전을 잊지 아니하시고, 바울은 잊어버렸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27장 25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27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어요? 20년 전에 임금 앞에 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광풍이 잦아졌나요? 잦아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대로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니까 그 심어준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은 산책하는 것입니다. 산책. 가장 가까운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산책할 때에, 여러분 대개 보세요. 산책할 때 원수하고 산책하나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죠. 저는 그렇게 믿는데요. 원수하고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보기 싫은데 뭐 산책까지 해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건 누구하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산책한다는 의미는 같이 잠도 자고, 같이 걷기도 하고, 같이 이것저것 오손도손 조곤조곤 다 이야기도 하고, 자기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하지 않으면 안 될까? 그러면 아 그래? 그리고 그 말을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게 산책하는 삶. 동행하는 삶이 바로 그 삶이에요. 그렇게 살면 인생이 아무리 노도강풍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와서 인생이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것 같아도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전도 회장님 뉴욕 갈 때 어디로 가야 제일 빨리 가요? 어떻게 가야 제일 빨리 가요? 그냥 질문을 제가 다시 바꿨어요. 어떻게 가야 제일 빨리 가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빨라요? 배 타고 가는 게 빨라요? 비행기? 예, 정답인지 모르겠네. 기차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배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걸어가는 방법도 있고, 또 비행기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말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코스도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고.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가면 제일 빨리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짧아. 비행기 타도 1시간이 너무 지루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 10시간 기차 타고 가도 가까워. 그게 바로 산책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같이 서 손잡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저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 이런 고통이 있는데, 나 이럴 때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얘기하면서 오손도손 그렇게 가면 그 길이, 우리 인생길이 조금 더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동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선포하고, 하나님에게 진정한 열정과 열망의 마음을 두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모든 생을 책임지시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존중하고,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너무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가 반드시 죽은 뒤에는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산다면 그 삶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계보를 이루는 그런 삶으로 이어질 것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아서.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 저한테 35분에서 한 40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 가면 다시는 안 올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에게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짓도록 했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전부 아들을 하나 낳으시고 65세에 낳으시고 그리고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자식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었다 생각하세요. 제가 이름에 대한 얘기 하나 드릴까요? 어떤 분이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과거에 어렸을 때 아이가 너무 이뻐서 딸아이니까 지옥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혜지자에다 구수록자.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성이 이신데 이지옥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도 웃음네. 이분이 미국에 와서 시집을 가게 됐어요. 시집을 가게 됐는데 문씨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라스트나임을 하니까 지옥문이 됐어요. 결혼하기 전에 목사님이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이름을 좀 고치면 좋겠다. 바꿔라. 주례하기 전에 얘기했어요. 근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고서는 결혼했어요. 지옥문이 됐어요. 지옥문 된 것까진 괜찮아요. 그 다음부터 목사님 공격하고 교회에서 회방 놀고 성령을 회방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데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 얘기하다가 또 저기 불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 성도님 가운데 하필이면 또 유불란이 있어요. 유불란은 저 부처님 불자에다가 난초난자에서 아주 불란인데 제가 말한 거는 나눌 분자에다가 소란 난자거든요. 그러니까 분란인데 분란.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자기를 그냥 저기 한 거예요. 혹시 여기 이지옥 씨 안 계시죠? 이름 잘 지어야 돼요. 근데 이름 짓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무드셀라 그걸 지어놓으면 아마 이제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른 건 뭐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무드셀라만 잊지 마세요. 무드셀라 이 자식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는 분이죠. 봤죠? 아까 바울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그렇다면 무드셀라 하나님이 이 자식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동행하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계시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하나님 계시다.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을 예비하면서 바르게 경건하게 사는 자녀들을 하나님 반드시 생명으로 약속하셨다. 그리고 상 주신다. 반드시 상 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살면 주일날 빠질 수도 없고 11조 안 할 수도 없고 뭐 짜증내가면서 할 필요도 없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산책하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사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니까. 그렇게 사는 삶이 에녹이 살았던 삶입니다. 우리 65세 되신 이전의 삶은 잊어버리세요. 과거에 뭐 이런 거 잘못했어. 그래 괜찮아요.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지금부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이 말씀이 중요하다.
무두셀라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생명으로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 속에서 그렇게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선포하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헌신하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정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분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지루하지 않고 흥겨운 가운데 언제 우리에게 심판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